네, KFC예요? 리스치킨이에요? 네, 양념 통닭. 이게 통닭이라고 확실해요? 이게 혹시 도마뱀이나 악어로 만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초대를 받아갔는데 치킨 같은데 치킨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사슴고기가 원주민 성도들이 줘서 있는데 우리 예인이가 사슴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아니 그 좋아하는 얘기가 그 사슴 고기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슴을 너무 이뻐하는데 이거를 먹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먹일까 하다가 소고기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먹고 나중에 힘들어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연어구이 그러면 연어가 들어가야 돼요. 치킨 그러면 닭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할 때 설교의 메인 재료가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기독교 설교 여러분 교회 왔을 때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왔는데 갑자기 부처님을 찬양한다든지 철학의 신묘한 그 깊은 지혜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려 한다면 굉장히 좋은 내용 너무 좋은 내용인데 그거 들으려고 온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설교는 심지어 하나님을 얘기해도요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세퍼레이트 돼서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알라인가? 하나님이 부처인가? 하나님이 어떤 유니테리언이 믿는 그 신 어떤 존재인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 천지신명인가? 아무리 하나님이란 단어로 설명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게 설교, 기독교 설교의 메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들고 하나님께 이끄시는 살아계신 어떤 분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 때는 반드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치킨이 들어있어야 돼요. 도마뱀이 아니라 개구리다리가 아니라 치킨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처럼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법,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법,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법, 그런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법,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예수님이 이 모든 설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게 성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는요. 제가 다른 분의 설교를 얘기할 거예요. 네. 어떤 분? 사도 바울의 설교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설교하는데 선교하는 접촉점을 어디로 했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막막해요. 원주민 선교하러 왔어요. 원주민 선교하러 왔는데 어디 가야 돼요? 원주민 리저브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어떻게 리저브를 막 가요? 그래도 막 가야죠. 가서 뭐 전도하든지 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찾아간 곳은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평일날은 천막을 하면서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한번 볼게요. 자, 13장 13, 14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네, 여기 밤빌리아라는 것은 튀르키예 터키고요. 요한이라는 것은 마가 요한이에요. 그 다음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가사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여기서 안디옥이 나오는데 지난주에는 어디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을 얘기했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다른 지역이에요. 자, 어쨌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먼저 얘기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피셔맨들, 그 낚시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뭐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 쇳덩어리 갖고 뭐 만드는 법? 뭐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낚싯대 얘기나 낚시하는 법을 얘기하면은 일단은 귀가 열리시겠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역사예요. 그들의 왕이 누군지 사울 왕과 다윗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만 얘기하려고 사도 바울이 회당에 쓴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 말씀 볼게요. 22절부터 23절 시작. 이거 사울이에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예요?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역사와 율법들을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면 랍비죠. 그냥 사도가 아니라 랍비겠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그의 메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 여러분이 여지껏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지껏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또한 부활하신 예수. 여러분 오늘 본문이에요. 36절 37절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살리시니, 지금까지 다윗 왕 메시아의 계보가 나올 다윗 왕의 후손인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의 그 선조인 다윗은 어떻게 했다? 죽었다. 어떻게 했다? 썩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셔서 절대 썩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선포할 때 부활의 주를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부활의 예수를 굉장히 많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요, 반쪽짜리 구원이 됩니다. 지금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다른 말이에요. 자, 제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어요. 근데 그분이 마음이 넓어서 훔친 것을 없다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의인 됩니까? 그냥 그 죄 하나 없어진 것뿐이에요. 자, 저라는 사람의 여지껏 지은 모든 죄,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들이 예수의 벌로 깨끗이 용서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룩해졌어요? 아니요. 죄 용서 받은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면 제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의로워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예수의 부활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번 보세요. 로마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부활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고 예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증거가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유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요,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하신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내 죄가 사함받고 거룩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배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겠지? 아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거룩해지고 예수의 부활로 의로워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삭심은 뭐예요? 사망이, 죽음이 그에게 imputation 되는 거예요. 전가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죄와 사망이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의로움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음이 나를 엄습하지 못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뭐라고요? 예수의 의로움, 부활이 나를 더 이상 엄습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렵지 않죠? 죄사함이, 우리를 향한 죄사함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활과 생명도 영원합니다. 의로워졌다는 말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과거형의 의미를 잘 보란 말이에요. 현재 완료 과거형의 의미를 잘 보면요,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어떻게 했다? 옮겨졌구나, 사망의 생명으로. 그러니 나의 구원이, 내가 주님과 떨어짐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옮겨진 상태니까. 이게 칭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얘기하면서 결론으로 이신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칭의, 의를 얻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3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뭐라고요? 죄사함,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라는 이 교리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칭의라는 게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디퍼런스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의로운, 진짜 천사처럼 의로운 존재가 돼서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함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자. 너무 좋은 말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똑같아. 어제 예수 믿기 전이랑 예수 믿은 후랑 내가 좋아하는 고기 좋아하는 건 똑같은 고기 좋아하고, 내 삶에 말하는 스타일도 똑같고, 내 생각도 다를 바가 없어. 내가 뭐 차이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달라졌단 말이에요. 뭐예요? 예수 믿는 순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순간 의로워진 거라고 칭하신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나서도 의인 같지 않아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고민해 본 적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나는 완전히 의로운 존재라고 말씀하는데 난 늘 넘어진단 말이에요. 또 실수하고 또 죄를 범하고 의인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그러니까 실제로 내 존재 자체가 의롭게 됐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젠 더 이상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열심히 무언가를 얻고 공로를 세움으로 나의 완전함을 더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믿는 순간 어떤 사람은요, 죄 사함만 받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몸부림치며 살아야 의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신부님이라 누가 와서 마지막 고해 성사를 해야 되는 거야. 왜? 20년 전에 예수 믿은 그것은 20년 전 죄사함 받은 거고, 20년 동안 내가 죄 지은 것,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마지막 죄 지은 것을 사함 받아야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반쪽짜리란 말이에요. 반쪽짜리.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의의를 잃어버렸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가 자꾸만 내 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 의를 덧붙인 게 아니라 내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의는 도덕적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당연한 얘기죠. 간음하지 말라, 마땅한 의로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온 이 600여 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 땅의 윤리를 따라 지켜보려고, 이 땅의 법들을 따라 지켜보려고 하지만,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스피드 티켓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 있어요? 안 받아봤어도 몰래 스피드 넘은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규율과 법례를 완전히 지키며 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2장 10절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다 지켰어요. 여지껏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도둑질 한 번 했다고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여지껏 다 지켰는데, 20년 동안 다 지켰는데 하루 만에 어제 그 범죄함으로, 어제 그 음욕을 품은 마음으로 나는 간음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몸부림친 사람의 모습이에요. 로마 3장 20절. 그럼 율법이 뭐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으로는 우리가 누군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는 뭐예요? 내가 그 의를 자꾸만, 내가 완전한 의인 됐기 때문에 이 의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의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멋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칭의, 그냥 똑같은 존재인데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 말의 차이는 엄청나요. 나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처럼 부족한 나를 보실 때, 내가 예수 믿은 순간, 칭의를 받은 순간 난 여전히 부족한데, 내가 마치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처럼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걸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함을 여김받는 거지, 내가 의로운 존재가 돼서 내 말하는 것도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진짜 이 율법의 카테고리 안에서는 항상 넘어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시민권이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율법의 카테고리가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캐나다 시민권을 받으면 캐나다의 법 아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국 가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캐나다에서 오지 않으면 한국에서 자국민을 보호해 주지,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말한다 할지라도 캐나다 사람을 보호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 한국법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민권 아래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 있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다른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내가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부족한 나를 보실 때 너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구나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데,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인가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도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윤리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이 땅에 의인이 없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의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인이 돼야지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의를 얻습니까? 그 의는 어디서 오는 의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끊임없이 증거한,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신 누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온 참된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고 도덕으로 의롭다함 받는 이 시대 가운데 아무래도 의인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지금까지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이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겐 진정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태리 가보신 분 있죠? 저는 못 가봤는데 이태리에 이게 있대요. 가보신 분 이게 뭐예요? 뭐예요? 이게 한숨의 탄식의 다리, 한숨의 다리래요. 이태리어 잘 모르겠는데 폰테 데이 소스피리라는 다리래요. 이게 뭐냐면 이 다리를 지날 때 여기에 이제 어떤 문구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희망을 버리라. 이리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점점점 이런 글귀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1600년대에 이게 지어졌는데 배를 타고 여기를 지날 때 저쪽에 감옥에 있대요. 그래서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은 이곳을 지날 때 이제 더 이상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와 아이들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엄마 볼 수 없구나 하면서 마지막 소망을 다 포기하고 한숨과 탄식이 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는 끝났구나 하면서 이곳을 지나간대요. 그래서 일명 탄식의 다리래요. 나중에 한번 이태리 가면 가보세요. 베니스 있대요. 자, 죄 지은 사람,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이 이걸 지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문구가 없는데 지나가는 거 다 알아요. 거기 한번 지나가면 다시 살아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시체가 돼서 나오지. 지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뭐라고? 잠깐만, 여기에 a letter of pardon, 사면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라는 소리를 누가 딱 지르면요,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절망이에요. 끝났어요. 근데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몇십 년 더 남은 인생을 좀 더 산다고들 기뻐하는데 영원토록 지옥 형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늘나라의 기쁨의 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just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하다 뭐 케이크 레스토랑 얘기했잖아요. 뭐 영상에 뭐 케이크 레스토랑에서 이 스테이크랑 뭐 이렇게 옆에 랍스터 꼬리랑 이렇게 새우가 통통한 새우들이랑 두세 마리 있고 그걸 잘라서 누가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케첩 딱 뿌려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야, 나도 저희 가서 저거 먹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돈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돈 가지고 가서 시켜 먹으면 돼요. 그러면 의로움이 전가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돈 아니에요. 의로움이 전가되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그건 뭐예요? Faith, 믿음이에요. Faith alone, 믿음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을 때 그 어린 양의 죽음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어린 양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pureness가, 정결함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는, imputate 되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죄가 있었던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의로움을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 다음 죄를 질 때까지가 아니에요. 그건 구약으로 충분해요. 다시,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그 다음 죄를 질 때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죄를 지면은 의인이 아닌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종말의 최종 심판 때까지도 온전하다라는 완전한 선언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대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 영원하신 예수 안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믿음과 사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 종교란 단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언제 어떤 글을 읽다가 종교란 religion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다라고 말할 때, religion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근데 religion이란 말을 알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게 뭐냐면, 이 라틴어로 이게 뭐냐면 religio라는 거예요. religio라는 건데, re는 다시라는 말이고, league라는 말이 묶다, to bind예요. 묶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온이라는 게 이제 명사형을 만드는 건데, 라틴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묶는 종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분리됐어요. 이거라고 설교를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분리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없어요. 죄를 범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바인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나님 방법을 주셨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은 어린 양을 죽이는 거예요. 대신 어린 양을 죽였을 때 여러분이 죄가 temporarily, 임시로 그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다음 죄를 질 때까지. 계속 수없이 많은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에 달릴 때 한 번, 딱 one time, 한 번 영원한, once for all, 영원한 한 번으로 완전히 끝을 내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순간 더 이상 제사 드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의 제사가 나에게 완전히 유효한 거예요. 계속. 옛날에는 그 다음에 또 지내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그 복음을 믿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어린 양의 거룩함이 나의 의로움이 돼서 어떻게 돼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이 다시 묶이는 거예요. 그 묶고 연결할 수 있는 종교가 뭐냐는 거야. 그 릴리전이 뭐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다시 묶이게 만들고 예수가 들어있는 종교란 말이에요. 예수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묶이냔 말이에요. 묶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justification이고,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주인이심을 믿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을 때, 다음 주는 믿음을 좀 더 설명할게요.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사함과 그 의로움이 나의 것이 되고 그것은 원타임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아신다면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기 하나 봐도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요, 가슴이 벅차서 감당할 수 없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여러분을 좋아하는지. 나는 거울 보면서 난 싫어하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게 될 거예요. 계속 믿음 안에,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시고
그렇게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 봤을 때는 물 밑으로 빠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대신에 풍랑을 보니까 물 밑으로 빠집니다. 히브리서에도 fix your eyes on,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집중해야 되고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자꾸만 주님을 떠나 딴 곳을 바라볼 때마다요 물 밑으로 빠집니다. 또 힘들고 또 넘어지고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진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justification, 의롭다움을 받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뭔가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의미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주님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예수의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 따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가장 기본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참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역사도 얘기하고 율법도 얘기했지만 그가 전하고 싶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롭담을 얻어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묶이고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실 때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하셔서 정말 조금도 슬픔이 없고 기쁨만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풍랑 가운데 빠지는 자가 되지 않게 없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풍랑을 바라보면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물 위를 걸은 것처럼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이 되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다시 연합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소중한 은혜 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른 곳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매번 누리며 더 이상 두려움과 걱정과 슬픔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참으로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놀라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예수 믿어 의인된, 의인으로 칭함받은 우리의 존재가 계속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며 장성하기를 소원하여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